오늘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44절까지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도 이렇게 같이 보면 여기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뚫지 못하게 했을 거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또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 있는 거하고 맷돌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도둑이 있는 거를 보니까 밭은 낮에 일을 하는 거죠. 맷돌은 아침에 밥하기 위해서 맷돌을 가는 거죠.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은 밤에 오죠. 그러니까 낮에, 아침에, 밤에,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때 주님 오실는지 모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늘 어떻게 어느 날 재림하신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시간이 내게 오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그 시간이 어느 때가 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근데 어떨 때는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는데 어떨 땐 자기에게 확 들어오는 때가 있죠. 말씀이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때가 있다고요. 진짜 저건 내 말씀이다, 그러면서 확 들어오는, 물론 다 자기 말씀,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어떨 땐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때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재림하시는 때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재림하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때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말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게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을지어다. 이제 귀가 좀 있어라 하는 말이 똑같죠. 깨어 있으라는 말하고 귀가 있어라는 말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이 있고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이 있고 자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귀가 닫힌 사람은 귀가 열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탁 들어오는 거죠. 그게 딱 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오늘날 갑자기 확 열리는데 갑자기 확 들어와, 말씀이 들어와 버려요. 그런 경험을 아마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자기한테는 똑같은 그냥 말씀인데 어떤 사람한테 또 확 들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날은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똑같은 평상시 말씀인데 자기한테 갑자기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고요. 주님 모시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좀 알면 되겠고,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오신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 오신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주님이 딱 오시면, 가슴으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파괴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파괴가 됩니다.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거 이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씀으로 그냥 가만히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데 그냥 확 그게 느껴진다고요. 희한하게. 이제 그게 어떤 얘기냐면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들어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소유권이 주님에게 넘어가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자기한테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게, 근데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주인 바뀌면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주인 바뀌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고민하는데 주인 바뀌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주인을 바꾸자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바꾸자, 주인 바꾸자,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24장은 여기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냐면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에 1절 2절을 봐봐요.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쓰려고 마태복음 24장이 쓰여져 있는지 알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제 뭘 본다는 거예요? 성전 건물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돼요?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져야 된다는 것은 어떤 걸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예, 건물이 무너져야 된다는 건데, 이 건물이 무너지면은 뭐가 세워진다?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자기는 성전이다, 건물이다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새롭게 세워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는 의미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오셔서 죽는 거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 말은 누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무너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 내가 세워진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를 무너뜨리고 내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 세워진다는 말은 결국 내가 파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다는 것을 쓰고 싶은 얘기예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쭉 가리키거든요. 감람산에 이렇게 가보니까 감람산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데가요. 예루살렘 이 성이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그 성전이 그대로 딱 보이는 앞에 이렇게 있어요. 바로 밑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가. 그러니까 저거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어디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내가 주인이 바뀐다. 그게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날이 종말이라는 거죠. 그날이 재림의 날이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다. 요거를 전제하고 성경을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어느 날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님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주님이 어느 날 오시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오셨느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이 났어요. 병이 나면 치료해 주세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언제 치료가 될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필요 없어요. 언제 치료될까? 치료해 주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치료하실 예수님을 지금 내가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언제 치료해 주시나요? 나 치료해 주세요. 그건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문제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가는 내 문제라는 거죠. 지금 내가.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언제 문제 해결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언제 일어나는 것 왜 우리가 무슨 관심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뭐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은 무슨 문제, 뭐예요? 그 문제 해결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이거지.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지금 내게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지금 내게 주님이 왔느냐 이거야. 지금 내게 믿음이 있느냐, 지금 나는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느냐, 내 주인이 지금 나냐 하나님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게 나는 정말 파괴됐는가, 옛 성전이 다 파괴됐는가, 내 거 자꾸 이렇게 하는데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거라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녀도 주님 자녀고 내 남편도 주님 거고 내 아내도 주님 거고 내 부모도 주님 거고 내 생명도 주님 거고 내 시간도 주님 거구나, 내 물질도 내 돈도 주님 것이구나, 이렇게 정말 지금 내가 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걸 내가 진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몸과 마음으로 그걸 깨달아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거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님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죠? 내 물질도,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았는데, 주님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창조자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가 아니라 생각 하나마나 주님 거예요. 다 그 어느 날 알게 돼요. 죽는 날 알게 돼. 죽는 날 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죽는 날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 거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거, 생명이 주님 거야. 네? 두렵죠? 자, 아내가 주님 거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야 돼.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거니까. 주인이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돼? 응? 남편이 하나님 거야. 아니, 내 거일 때는 내 마음대로 했어. 내 마음대로 무시도 하고 뭐 다 했는데, 하나님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거야. 자, 뭐 내 마음대로, 야, 내 자식 마음 그렇게 그렇게 했어. 내비두고 뭐 편하게.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감정적으로도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 거니까. 주인이 옆에 있으면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도요, 주인 있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주인 눈치 보면서 대해야 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주인이 끌고 가면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함부로 못해, 강아지한테. 근데 강아지 혼자 돌아다니면요, 강아지 가까이 오면 어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랐네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주인이 있는데 강아지가 옆으로 오잖아요. 그럼 막 깜짝 놀란다면서 바로 찰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 눈치 보면. 그죠? 지나가는 개도 주인이 있으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근데 아내가 하나님 거야. 주인이 있어요. 당신이 주인이 아니고 아내가 주인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야 할 거냐고. 조심스럽게. 자,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면 그걸 엄청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내 생명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오늘 주어진 시간이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조심스럽게 지내야지. 내 생명을 조심스럽게 생활해야죠. 내게 주어진 아내나 남편이나 또 부모나 자녀를 조심스럽게 대해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대해야죠. 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고, 지나가다가도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 왜? 다 주인이 있으니까. 다 주인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조심스럽게 대해야죠. 내 거 아니니까. 그죠? 내 거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만 다 내 거가 아니에요. 주님 거니까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주인이 바뀐 사람의 삶이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의 삶. 어떻게 하면 그 주인이 바뀐다고요? 말씀이 훅 하고 들어와 버리면, 말씀이 훅 하고 들어와 버리면 주인이 확 바뀌어버려. 갑자기 조심스럽게 살다 이 사람이 자기가 확 파괴가 된다고요. 자기가 파괴가 되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도 주님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함부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함부로 못 사는 겁니다. 막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정탐꾼으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딴 말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 중심이니까, 그들은 말씀 중심이니까, 그들은 교회 중심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 왜 여기 중간에서 왜 이러느냐? 왜 멸망할 말을 하느냐? 왜 죽을 짓을 하느냐? 왜 그러냐? 우리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변함이 없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기 나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들어갈 거 아니냐? 믿음의 말을 하죠. 하나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갈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종 갈렙은 내게 온전하게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이 온전하게 나를 섬겼다.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진짜 구원받으면, 자기가 진짜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진짜 회개를 하면요, 말하는 거 하나도 조심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행동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왜 여기서 중간에서 왜 멸망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들 말 하나도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죠. 그게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말씀이 가슴으로 확 들어온 사람은 변함이 없다면,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주인이.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겠냐고,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그들이 다 주인이 있으니까.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다 있다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야.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닫고 진짜 은혜 받고 회개하면요, 사람 달라집니다. 그 일순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안 달라져. 옛날에도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 교리가 잘못된 거더라고. 교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받으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나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가졌을 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믿음이 성립이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진행이 되고 있고 완전히 다 돼야 이게 완성이 된 거죠. 그게 완성됐다고 믿고 가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고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완성한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 완전히 진행할 때 변함이 없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완성됐다는 것을, 자기의 믿음은 내가 오늘 회개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완성됐다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했구나 라고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은 시작부터 완성된 걸 보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때까지 갈 때 계속 진행해 가는 동안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참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증인, 그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인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구원 받았으니 뭐 이렇게 좀 살아도 천국은 가지 않겠냐 하면서 돈 욕심냅니다. 이 땅에서. 아니, 하늘 소망 가지라 했더니 돈 욕심 어떻게 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늘 생명 가졌는데 자기 화를 다 하네. 화 내 거 다 내. 아니, 하늘 생명 가진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자기 건 줄 알아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인 줄 알고, 내 남편, 내 아내인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내 돈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물질이냐. 그래서 이 둘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바뀌면 가능하다. 어떻게 바뀔까?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파괴해버린다. 옛 성전이라는, 돌 성전이라는 흙으로 만든 나는 파괴가 되고, 그리스도라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럼 새 성전이 된다. 새 성전이 되니까 당연히 새 성전으로 살아야죠. 옛 성전으로 살면 안 되죠. 새 성전으로 살아야죠. 자, 먼 미래에 있는 일이다, 지금 있는 일이다. 지금 있는 일이다. 지금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아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성경을 두 가지로 딱딱 나누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옛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옛 성전이었느냐 네가 주인이었느냐? 새 성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 네가 옛날에 밤이었느냐? 이제는 아침이 돼야 된다. 네가 밤이었으니 이제는 아침이 돼야 된다. 이 두 개가 합해서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이 하나다. 네가 파괴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이것이 하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요. 밤에서 아침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 왼쪽에 있는 네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어디로 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우편에 간다 그래요. 그럼 어디에 있었단 얘기? 하나님의 왼편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왼편에 있었는데 네가 파괴가 되면 하나님의 우편으로 간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 좌우의 하나인데요. 이게 말씀인데. 그래서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새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7장에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요, 반세겔이 나와요. 반세겔이요, 어떻게 나오냐면 반세겔을 내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게 한 세겔을 갖다가 건져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 한 세겔을, 갈릴리 바다죠. 거기서 이제 한 세겔을 건져, 고기의 입에 이제 은전이 있어요. 한 세겔. 그러면 반 세겔은 내고, 또 성전의 주인은 원래 반 세겔 내지 않는 건데 주인이 내는 건 아닌데, 근데 저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반 세겔 또 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한 세겔이 되는 거죠. 반 세겔을 왜 두 개를 이렇게 놨을까요? 반 세겔 원래 반 세겔만 내야 되는데 반 세겔을 또 내라 그래요. 그래서 한 세겔을 만들어서 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안 내도 되는 걸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반 세겔 먼저 내야 되는 반 세겔은 베드로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 세겔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는데 예수님은 안 내도 되는데 낸다는 거예요. 자, 너를 위해서 내는 건 당연한데 그 한 세겔짜리가 반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를, 베드로를 위해서 내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는 건 그냥 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자기가 생명을, 죽지 않아도 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반세겔이니까 너를 위해서 죽는 건 당연하지. 넌 네가 네 죄를 위해서 죽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반세겔을 생명의 속죄로 내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나머지 반세겔은 안 내도 내야 될 걸 안 내도 되는 걸 냈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안 내도 되는 걸 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가 이게 반쪽 나눠서 이게 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한쪽은 파괴되어야 마땅한 얘기고 한쪽은 파괴되지 않아야 될 것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옛 성전, 이건 새 성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내가 옛 성전으로 파괴가 되면 새 성전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부활하셔 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목숨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다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옛 성전은 파괴가 되고 새 성전으로 다시 세워진다. 땅의 성전 마오르가 파괴가 깨지면 진짜 빛이라는 오르가 나타난다. 하늘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 저녁이 물러가면 하늘에서 새 아침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항아리가 깨지면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밭에서 이 밭을 파헤쳐서 밭을 파버리면 속에 보화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파헤치지 않으면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죠. 나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이 속에 보화가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 깨어나는 자. 자, 보세요.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깨어 있어라 그래요. 주가 언제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요? 귀가 닫혀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말이고요. 깬다는 말은 어떻게 잠자는 자가 눈을 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뜬다는 얘기예요. 소경은 눈 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이죠. 밤이 뭐가 된다는 거? 눈 뜨니까 아침이 된다는 얘기죠. 자, 제발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모르는 데에서 예수를 좀 알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데서 예수를 좀 알아라. 네 마음이 파괴가 되고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됐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옛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네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